이때쯤 되면은 캐롤송이 뭐 울려 퍼지고 전엔 그랬어요. 12월 초부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술렁술렁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참 포근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건 35살 넘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뭐 그냥 놀러 다니는 예, 그래도 어쩌다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지 교회는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 참 중요하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런 문화권에서 산다는 거, 또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교회 안 나가고 말썽꾸러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모님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어느 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 그래서 서로 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뭐 연인끼리는 아주 그날 뭐 아주 귀한 날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거리에서 캐롤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이런 문화적인 어떤 것이 재산권이 형성되면서 뭐 저작권 이래 가지고 캐롤송도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메말라 간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이렇게 12월 달에는 캐롤송이 좀 울려 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설교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사자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조세 등록을 하라는 그 황제의 칙령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 우리 주민등록 하듯이 번적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등록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조세 등록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내려갔는데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10,000원이라서 그 마국간에서 그 해산달이 다 된 그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이제 그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냐 하면 그 도시의 높은 뭐 왕이나 무슨 총독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 제일 먼저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수태되는 거죠. 그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수태되는 사건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될 그 엘리야가 언제 태어났느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라는 거, 언제 태어나셨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다 보면, 아,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니구나, 10월에 태어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어렸을 때는 믿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고 굉장히 기대하죠. 근데 걔네들이 좀 이제 7, 8살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 거짓말이라고 막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야단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때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는 거 알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그날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믿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 우리가 그냥 그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크리스마스를 지키냐,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 자세히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약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혼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했으면 아직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했다는 것은 완전히 서로 알지만 않았을 뿐이지 완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즉 서로를 알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여기서 남편이라고 얘기하죠. 그녀의 약혼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혼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며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공개적인 본보기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와 남자 둘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속에는 이거 다른 남자를 알았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 왕의 직계 혈통입니다. 쭉 내려가면은 그 요셉이 다윗의 직계 혈통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남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들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여기서 22절에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그 아이를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본문인데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 구정 때 뭐 전부 자기의 고향 가듯이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여기에서 아들을 낳아가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했죠. 맏자가 들어갔어요. 맏아들. 그러면 다른 아들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기 분명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마리아는 적어도 5남 2녀 이상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7남매를 낳았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누이들 복수.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와 요세스와 시몬,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6명이죠. 적어도 7남매 이상을 낳았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동정녀다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갑자기 목자들 얘기가 나와요. 왜냐?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왜냐? 이제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요. 높은 사람, 부자들, 명예 있는 사람, 왕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가장 천한 그 양치기 목동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그날은 로마 카톨릭의 신인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뻐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본문 23절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약간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자,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끝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개역 성경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뜻이 엄청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과 그 임마누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절, 이사야서 40장 3절 이런 말씀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걷게 만들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런 말씀 읽어보셨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의 사자가 먼저 와야 된다. 근데 사자도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바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은 와야 할 그 엘리야, 그 나보다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그 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침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 예수님보다 앞서 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침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은 사촌지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사촌 엘리자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이 엘리자벳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일하다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장이므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수태하리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자벳이더라. 결국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침례 요한의 부모죠.
엘리자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뭐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뭐 수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여기 나오죠.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어떤 그 계열 순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순번이 돼서 성전에서 제사장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누가복음 1장 11절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섬에 성소에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에 딱 섰어요. 굉장히 두렵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언제 수태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가는 사촌을 찾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찾아갔을 때에 엘리자벳은 임신한 지 6개월 됐었고 마리아는 그때 임신한 달이었어요. 따라서 엘리자벳이 임신한 달부터 15달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수태고지예요. 고지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뭐를? 수태한 거를 고지해 주셨다. 수태고지인데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았을 때 이미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수태한 지 6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리아의 수태와 엘리자벳은 정확히 6개월 차이로 수태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했어요. 마리아는 수태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네 사촌 엘리자벳도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지금 사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사촌 엘리자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했을 때 엘리자벳은 6달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확히 6개월 차이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침례 요한의 탄생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달에 태어났는가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왕 헤롯 시대의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다. 아비야 계열. 이 무슨 말이냐?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비야 계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16명, 이다말 자손 중에서 8명, 그래서 24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1년에 24명이 돌아가면서 성소에서 근무하게끔. 다시 말씀드리면 1년 12달을 24명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면 보름씩 근무하겠죠? 보름씩 근무할 거 아니에요. 12달을 24명이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야 계열의 이 그 사가랴는 보름씩 근무하는데 아비야 계열이라는 거예요. 아비야 계열. 그래서 제사장 24명을 뽑아서 성전과 성소를 순차대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섬기하도록
제사장 그 직분을 행하도록 정하는 장면이 역대상 24장에 다윗 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7번째는 학고스요 8번째는 아비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번째는 아비아의 자손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7번째는 학고스의 자손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번이 다윗 왕이 딱 정해준 대로 그래서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8번째 하는 거예요. 자, 8번째면은 한 달에 2명씩 보름씩 근무하니까 8번째면 4월 후반부 근무겠죠. 4월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겠죠. 8번째니까.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8번째 순번으로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가 언제 1년 중에 언제 근무하다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월 16일부터 4월 30일 그때 근무 중에 내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게 수태고지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월 30일까지는 제사장들이 집에도 못 가고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돌아갔을 때는 5월 달이겠죠. 그 5월 달에 자기 아내와 이제 자기 아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4월 달이면 지금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4월 달은요 종교력으로 4월 달이에요. 종교력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1월 달은 우리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유대인들의 2월 달은 4월에서 5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4월 달은 6월에서 7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양력으로 얘기하면 7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월 달부터 10달을 계산하면 다음에 4월 달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후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인 10월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유대력으로는 4월 달까지 성전에서 일하고 5월 달에 집에 가서 아내와 합방을 했는데 그때가 양력으로 7월 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여기서 7월 양력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침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여기까지 아까 읽었었죠.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목동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느니라. 이날 다윗의 도시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태어났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고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러 먼저 갔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로 19절 서둘러 가서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나니, 목동들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자들은, 이 목자들이 이제 알렸다는 거죠. 그 목자들이 알리는 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목동들이 얘기한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이날 다윗의 도시에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봤더니 정말 거기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다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동들이 밤에 들에 거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12월 달이라면 중동 지방의 밤에는 그 추위로 인해서 아주 추워서 들에서 양떼를 칠 수가 없다고 해요. 12월 달은 굉장히 춥다고 그러죠. 중동 지방이라도.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덮어야지 덮지 않고 못 잔다고.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거기 계셨더라서 잘 아시죠. 예루살렘은 위도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합니다. 위도가. 그래서 즉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 지중해성 기후라서 우리나라보다 약 4도 정도 따뜻하다. 그리고 사막 기후라서 더울 때는 아주 덥고 추울 때는 아주 춥다. 기온차가 아주 심하다. 그래서 밤에는 뭘 덥지 않으면은 춥다고 그러죠. 성경에도 구약 열왕기에 보면은 눈이 내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는 거죠. 12월 달에 목자들이 들에서 거하고 있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월 달이기 때문에 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지만 예수님 탄생일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300년이 지난 시점에 로마가 자기들의 신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풍습을 기독교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할 때 그 이교도들의 풍습을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다 받아준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풍습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 들어온 게 바로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태양신 이교도의 풍습과 접목시켜서 태양신의 탄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둔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날이 12월 24일, 25일은 로마의 동지 제사한 날이에요. 동지제로서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 지구에서 먼 때이기 때문에 어둠이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이 이 동지를 기점으로 힘이 점점 강해진다고 해서 섬기던 로마 태양신의 그 탄생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에도 한번 했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전하는 것은 이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믿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탄생일에 대한 것도 성경적으로 정확히 모르면서 기뻐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남의 생일날 기뻐하는 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어느 달인가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10월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지키면 막 뭐라고 하고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알면서 같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로서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고 바른 지식 위에 서서 잘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까 우리 이 집사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 우리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모든 어떤 절기, 제사 이런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무슨 날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이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교리는요,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처럼 유월절, 오순절 어떤 그 절기와 날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날과 절기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이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고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입니다.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고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 같은 것은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초월. 예?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절기, 제사, 날짜, 안식일 이런 거 완전히 성취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을 한 번쯤은 기뻐해야 될 날이 있잖아요. 1년 중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지키니까 예수님의 탄생 얘기도 하지 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성도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되느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근데 엘리야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가 엘리야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려 할진대 바로 그가 엘리야다. 라고 딱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에서 요한을 지적해서 엘리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임신해서 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자벳이 언제 수태했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정확하게 그 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한번 우리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할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9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깨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